제 대신 화관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드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꿈을 주께 잡아니다. 내 찬양 받으신 찬양 받으신 주님. 할렐루야.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연다는 게 무엇일까요?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연애 시절에 아내한테 마음을 다 빼앗기고 나서는 다 좋았어요. 막 사진을 봐도 좋고 광고교도 좋고 막 그랬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마음을 열었다면은. 저도 이제 교회 생활을 여러 해 하다 보니까 참 이렇게 이유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찬양하지 못할 이유, 잘 모른다, 뭐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 뭐 지금 그런 기분이 아니다, 인도자가 참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뭐 교회 환경이 좋지 않는다, 뭐 이유가 많습니다. 근데 찬양하는 자세는 어떤 자세냐면 주님 앞에 마음을 여는 거예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찬양을 위해서 만드셨다고 하셨을 때 우리는 이유가 없어요. 저기 선교지를 가보셨죠? 지금은 보니까 막 기타도 있고 하는데 거기 막 북 놓고 한 30분을 한 곡까지로 찬양하는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었을 때는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잘 못해도 하나님 앞에 찬양할 이유가 있고요. 제가 좀 부족하여도 하나님 앞에 찬양 부를 마음이 있습니다. 한번 다시 할까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내 손주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맡겨갑니다. 내 찬양 받으신 아멘. 슬픔 대신이라고 죄 대신 화가를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인자 아심이 생명보다 늦게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아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주의 인자 아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마지막 네. 잠깐만요. 네, 음치라서요. 마지막 날 전주 좀 주시겠어요?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주리라. 아멘. 자녀들의 영원한 것이요 나를 부르라. 자녀들의 현할 것이요 성령은 하나님을 보고 숨을 꾸리라. 주의 영은 성령이여 임하소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 모든 백성에게 주리라. 아멘. 하늘의 영광 주의 영광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주의 아멘. 성령이여
살면서 막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받을 때는 막 집에 가서 막 자랑하고 싶었어. 여보 나 말씀 여기 봤는데 이런 말씀 있더라. 와 신기하더라. 막 이러고 깨달았어. 막 이러면서 막 자랑하는 거예요. 교회 오면 막 자랑하고 싶습니다. 내가 기도를 막 그렇게 했습니다. 막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엔 정말 보잘것없는 믿음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더 나가면 저 사람 믿음보다 나를 막 비교하면서 판단하고 저울질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 사순절 기간이지 않습니까? 주님 만날 그날까지 변함없는 겸손함과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변치 않는 믿음 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찬양 함께 부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내 영광 땅을 나는 일어나 아멘. 내 사모하는 온 세상 누구시라. 아멘. 내 사모한 주님 영광의 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한 주님 온 세상 누구시라. 내 사모한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하루의 길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우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한 번만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함께 예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만날 그날까지 우리 예배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길을 기도함으로 극복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 안에서 결단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날마다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들의 믿음이 변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들을 주님 지혜롭게 극복하게 하시고 날마다 충성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넘어지고 나약할지라도 하나님 무릎으로 나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를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이천지간 만물들과 찬양을 이어갑니다. 주시는
같이 묵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누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려로다. 내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어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이 된 것을 알지어다. 아멘.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아멘. 내가 세상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3월을 맞이해서 이제 봄이 본격화되고 또한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저희가 또 예배를 통해서 또 새로운 계절의 시작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늘 주님의 거룩한 쓰임에 합당하게 하시고 선한 일에 예비된 일꾼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가 진정과 신령으로 입을 모아 찬송하게 하시고 생명의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며 헌신을 결단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르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동안 함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새 학기를 맞이합니다. 또 초등학교에 입학하죠. 또 고등학교에 입학합니다. 또 대학에 가고,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봄을 맞아서 또 활동적으로 역동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절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새 학기를 맞이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새로운 학교로 올라오고 또 아버지 하나님, 또 학교에 입학합니다. 아버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버지 하나님, 또 고등학교 입학하는 대학에 입학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들들을 지켜주셔서 믿음 안에서 새로운 학교와 적응할 수 있도록 새봄을 맞으면서 우리가 운동 있게 활기차게 감당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더 깨어 기도하는 말씀 가운데 아버지는 그러한 시대를 영광하게 주시옵소서. 열방교회와 가정과 사업자를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어려운 시대지만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에 믿음이 번성하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병성 장로와 한국사업자 한국경비와 인터넷 대견사업장들 타이거웨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원 집사의 동양센터와 국가 갤러리 관련 사업장들을 한미주 본사의 이탈도 문적으로 건축적인 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중간선 집사와 하늘상교회 함께 하시며 대진배 집사의 중국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김용동교회 중립지역 한국사회 함께 하시고 이창래 목사와 하원 인근봉사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눔 카페를 지켜주시고 열방지역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작은 선교회와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여러 교회들 그들의 생업을 지켜주시고 열방 지체들이 속한 직장과 사업장에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을 함께하시고 가정마다 간구하는 것들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사역을 기름부음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 자라며 학업에 정진하게 하시고 바른 신앙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상 가운데 매일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복음 듣고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것을 이토록 생각사까지 감찰하시고 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성을 찬양합니다. 아멘. 10년의 벽돌을 지나 만물이 소생하는 춘 3월입니다. 절기에 따라 주 하나님께서 늘 푸르게 하시고 꽃피고 열매 맺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주 하나님 아버지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주 아버지의 은총을 찬미합니다. 이 주푸르한 지구한 삶 중에도 눈동자같이 상하시어 푸른 초등과 쉴만한 물가를 인도하시며 과동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연민에 빠진 자기주도적인 기도가 되지 않게 하옵시고 특별히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가까우면서도 먼 이웃들을 위해 열린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오르지 않은 일념으로 이기적이고 자기주도적인 그래서 통치적인 기도에서 우리가 있기까지 내 이웃이 있음을 간과했던 청지기로서의 사마리아인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드려지는 기도가 오나옵기는 이웃의 가난으로 인해 우리가 부유해졌음을 깨닫게 하시고 빚진 청지기로서 모시로 감사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난으로 인하여 이웃들이 부하게 하시고
우리의 불편함을 통해 저들이 평안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소리 없는 간구함을 인하여 이웃들이 화평케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근친함을 인하여 이웃들이 차고 넘치는 풍요를 누리게 하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을 인하여 이웃들이 무너진 자존감이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행여 우리의 축적된 풍요로움 중에 헐벗고 굶주리는 이웃이 있음을 알고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부지부식간에 이웃의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행여나 보금자리를 잃은 고아들을 감싸 안아주는 무정이 되살아나게 하옵소서. 기득권자로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뒷전에 밀려 이웃들에게 도전되게 하옵시고, 우리가 매식마다 일용할 양식을 대할 때마다 농부들의 지는 땀 냄새와 노고를 짓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하찮은 작은 양과를 함을 통해 이웃들이 이득이 배로 창출되게 하시며 여간의 소출로 이웃들과 나눈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때론 이웃이 우리에게 신기를 요청했을 때 선뜻 기쁜 마음으로 왕신리를 통해 하시고, 나그네가 된 이웃이 다가왔을 때 피하거나 거절하는 부끄러운 빈손이 되지 않게 하시고, 병든 이웃의 병성을 지키는 위로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가 궁색한 중에 부담스러운 약속을 했을 때 손해가 될지라도 이를 지키게 하옵소서. 주님, 비옵나니 우리로 하여금 폭우 속에 비를 맞는 나그네에게 우산을 받쳐주는 길동무가 되게 하시고, 넘쳐 흐르는 도랑에 징거운 다리를 놓는 정지가 되도록 사용에 합당한 제목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어쩌다 받은 상처 때문에 은연중 볼멘소리 한마디로 버림을 받은 이들의 친구가 되게 하옵소서. 무시도 우리 모두가 이웃들과 더불어 부대끼며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이 세우신 사명자로 청지기로 순종하는 작은 몸짓을 통해 이 땅에서 하늘나라가 세워지는 축복의 통로임을 깨닫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기도가 성김의 도를 통해 복음 전파가 되고 선교사에게 큰 미랄이 되는 것임을 우리 모두 행동하는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참사랑이 우리들만의 한정된 구의 틀을 넘어 내 이웃을 영혼같이 사랑하신 주님의 지성명령에 합당한 청지기가 되게 하옵소서. 이로써 이 시간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저 제사가 되기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떡이시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매일 우리가 영혼을 생각하면서 전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큐티와 또 성경 통독 계속해 주시고요. 오늘 오후에는 그 홍성의 강수진 집사 집에 이사했기 때문에 신방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댁 옆에 그 집에서 이렇게 건물이죠. 일반 주택에서 살았는데 아파트를 하나를 더 샀대요. 그래서 홍성에 이제 수빈이가 학교도 가깝고 하니까 이제 그쪽에 아파트를 하나 산 것 같아요. 뭐 신축 아파트는 아니고 한 10년 정도 된 그 30평대 아파트를 부모님이 사주셨대요. 그래서 이사를 했답니다. 설 때 이사를 했는데 아직 뭐 이렇게 정리는 다 안 됐지만 한번 방문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신방하고자 갔다 와서 또 소식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 학기 시작하죠. 네. 새 학기를 맞아서 이제 우리 아이들 또 입학하고 또 신학기를 맞이합니다. 연서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고, 네. 박민규가 고등학교 진학을 합니다. 네. 예? 주민규. 주민규가 죄송합니다. 저기 뭐야 박 집사가 제 입에 대해서 우리 주민규가 등치는 뭐 벌써 고등학생이죠. 그래서 입학하고 현균이하고 이제 홍교가 대학교 입학하고 감사하죠. 아마 기대가 될 겁니다. 또 새 학교에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이 또 새 학년이 되고 3월달이라는 게 참 여러 가지로 또 마음이 기대가 되고 분주하고 바쁜 그런 달입니다. 선교 약정서 안 내신 분들 내주시고요. 답답초등학교 물품 지원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네. 답답초등학교가 이제 초등학교가 되니까 또 분교가 있어요. 그래서 분교에 물품이 필요해서 이렇게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저 스피커 같은데 아마 또 후원하는 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사진도 찍었고요. 사브라이안에 있는 갈보리 교회입니다. 레안 자매가 이제 결혼해서 세운 교회죠. 저 남편 목사님인데 목사님은 한국에 돈 벌러 왔어요. 저기 뭐야 전라도에 그 굴 가공하는 데 있다 그래서 설 때 최성 교사님이 아마 방문해서 격려했다고 합니다. 아마 그래서 예배 드린 것 같아요. 여기 이제 갈보리 교회 교인들 사브라이안이 어디냐면 만브라우에서 사브라이안은 차로다가 한 2-3시간 거리 돼요. 네. 그런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게 이제 다니엘 파스토 교회입니다. 교회가 많이 낡았죠? 네. 작년부터 계속 이제 뭐 이렇게 교회를 좀 고쳐주세요 그러는데 지붕이 다 낡아가지고 비가 샌대요. 그래갖고 우기가 오면 더 심각한 상황이 될 거라 그러는데 이 교회가 망양족이 대부분입니다. 망양족이 대부분이고 목사는 이제 그 다니엘 파스토 필리핀어인데 어렵죠. 뭐 망양족들이 헌금을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아마 점심에 먹는 급식비나 제대로 될란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같은 경우는 후원금이 아니면은 그 운영이 안 돼요. 교인들은 뭐 꽤 되죠. 망양족들이니까 네, 이제 좀 어려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올려놨더라고요. 지붕이 있는데 요 보이는 쪽 요쪽이 살림집이 있어요. 살림집이 있고 저쪽이 예배당 쪽이 있고 그런 교회입니다. 하여튼 뭐 다행히 하여튼 저렇게 예배당은 유지를 하고 있는데 참 뭐 여러분들 보는 것처럼 참 저렇습니다. 지붕이 낡아가지고 비가 샌다. 기도해달라. 또 물질로 후원할 수 있으면 후원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도 이제 선교하는 것이 사실은 벅차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또 이런 교회들을 도왔으면 하는 거예요. 네. 읽습니다. 시작.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랬습니다. 시작.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린도서 12장 오늘 마무리를 합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변화되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이
주추가 되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아이들하고 이제 아침에 나누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렇게 나눴어요. 성령 충만과 성령 침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누고 설명을 했습니다. 성령이라는 것을 성령 충만, 성령을 받는다, 성령 침례를 받았다, 이걸 넘어서야 돼요. 우리 신앙이. 요거 안 넘어서면요 발전이 안 돼요. 교재에도 그렇게 쓰여 있어요. 성령을 받았으나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나 성령을 받지 않으면 신앙에 힘이 없다, 이렇게 교재에는 명시되어 있던데 그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말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어떤 정체성이 정확히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두 주째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했는데 오늘 이제 제가 또 질문을 했어요. 네. 한번 또 질문 한번 해볼까요? 제일 어린 민교 어디 있어요? 민교가 화장실 갔어? 그럼 홍교가 성령 충만과 성령 침례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일어서서 아는 대로 편안하게. 일단 성령 침례는 이제 자신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처음 알고 성령님이 역사했던 것을 처음 깨달았을 때 성령 침례라고 하고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이제 그 성령님의 역사와 성령님 자신 안에 계속 계신다는 것을 계속 인지했을 때가 성령 충만이라고. 그럼 성령 충만이 언제 옵니까? 성령 충만은 기도하거나 찬양할 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네, 아주 오케이. 정확히 잘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개념이 딱 잡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어요. 그죠? 이 세상을 운행하셔요.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합니다. 그죠? 예, 우리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겠죠. 그럼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셨어요. 뭘로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실제적인 그 인성을 가지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요? 해도 안 되니까 진짜 하나님을 보여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복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거를 뭐라고 해요? 복음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새로운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해도 안 되니까 직접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의 사건이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내가 다시 이제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는데 내가 너희한테 누구를 보내겠다? 성령을 보내겠다. 물론 성령이 그때 처음 오신 건 아니에요. 이미 창세기 때 보면 성령이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은 다른 이름이 있어요. 뭐라고 하죠? 오케이, 보혜사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보혜사예요. 성령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어떤 뭐가 돼요? 연결고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은 연결이 안 돼요. 성령이 영이시기 때문에 이 성령님께서 우리와 연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는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이 내가 성령에 대한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을 성령 침례라고 한다 그랬어요. 이것이 계속 우리가 찬송할 때에, 기도할 때에,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한테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사건이 계속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이걸 신앙 삶과 삶의 역사 가운데서 느끼고 체험할 때 더 큰 뭐가 나타나요?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신다. 할렐루야. 네. 저는요 이 자체를 깨닫지 못해 갖고 엄청 걸린 거예요. 제가 성령이라는 것을 체험하며 깨달을 때가 30대 중반 돼서 깨달았으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 사건이.
그걸 나한테 좀 설명을 어떻게 해줬으면 좋은데 사실은 신학 서적을 봐도요 이게 제대로 이게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대로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몇 줄을 우리 아이들한테 묻는 거예요. 왜냐? 신앙에 있어서 성령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네, 안구가 없는 거예요. 찐빵에 안구가 없으면 뭐가 되겠어요? 성령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썬데이 스쿨에서 나눴던 사항들을 또 나눕니다. 바울은 언제 성령 침례를 받았을까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쭉 봤을 때 바울은 언제 성령 침례를 받았다? 성령 침례 사건이 뭐라고 볼까요? 네, 맞습니다. 다메섹 사건이 성령 침례라고 봐요. 그 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잡아서 죽일까 말이죠. 체포하기 위해서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만나는데 눈이 멀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직가로 데려가서, 직가라고 하는 도시에 데려가서 3일을 눈을 못 뜨고 막 끙끙 앓고 있는데 누가 왔어요? 선지자 아나니아가 왔죠. 와갖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님이 너에게 가라고 보냈다. 그래서 안수할 때에 뭐가요?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영안이 열리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에게 성령 침례란 말이죠. 우리도 그런 사건이 있다는 거.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이 뻥 하고 열리는 사건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뭐 어떤 뭐 교단이나 교파에서는 성령 받는 것은 막 방언으로 나타나 방언을 안 받으면 성령이 안 받은 거야. 이런 말은 안 맞는 거예요. 예. 성령이 내게 뜨겁게 역사하는 사건이 나타난다. 이게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침례라고 한다면 이것이 계속적인 사건으로 계속 업데이트돼서 나타나는 걸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 있다. 이걸 말로다가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꼭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걸 제가 갖고 있는 상식과 신앙으로 말로 표현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뭐가 있어요? 이런 사건이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사건이 다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사도권의 정통성을 4가지로 자랑을 합니다. 좀 낯간지럽지만 자랑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로 인한 바울의 자랑, 거짓 사도와 비교해 바울의 자랑, 또 바울의 수고와 고난을 자랑하고 신비 체험을 자랑하고, 이것이 이제 지난주까지 말씀이었거든요. 한번 말씀을 이제 리뷰하면서 봐요. 신비 체험의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는데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이거 말하고 싶지 않은데 거짓 사도들이 하도 설쳐대니까 내가 말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과 계시가 있다. 환상이라는 건 비전입니다. 보이는 거예요, 뭔가. 계시라는 건 열어 보이시는 거니까 환상은 이꼬로 계시에 속하는 거지만 계시는 전부 환상으로 나타난 건 아니다라고 했죠. 계시는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죠. 어디에 갔다고요? 3층 천에 갔다 온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몸이 갔는지 내 영혼만이 갔는지 모르겠는데 간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렇게 승천한 사람이 있었죠. 에녹과 엘리야가 우리 성경에 나오고 외경에도 이런 사람들이 나오더라.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7하늘이라는 그 관념적인 것이 있는데 이것을 묵시문학에서 기록한 것을 보면 이렇게 3층의 하늘로 나눴다. 우리가 숨쉬는 대기가 있고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우주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한다. 근데 3층 천 하면 어디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한번 갔다 왔다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 이게 봉함의 계시다 그랬죠. 봉함의 계시. 이런 그 디바이니티한 시크리트가 있어요. 신적인 비밀이 있는데 이것을 감추고 보존하고 발전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전달되는 그런 계시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걸 내가 들었다. 자랑하는 건 아닌데 하도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얘기를 하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곧 뭐라고 얘기합니까? 약한 것에 대한 것을 얘기합니다. 약함을 자랑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네. 바울의 약한 것이 뭐라고 했어요? 가시라 그랬어요. 가시가 말이죠. 자기가 질병인데 또 이것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안질인지 간질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몇 번?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응답이 나왔어요. 뭐라고 했어요? 네. 하나님의 은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더 이상 노코멘트 해라. 네. 네가 약할 수밖에 없는 다 이유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예요?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데요. 강한 데서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내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내 약함을 받아들였다. 이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느라.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예,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얘기도 했죠. 가시가 있어야 아름다운 장미꽃을 피울 수 있다. 그래서 사도권의 변론입니다. 네. 시작.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이제 자랑을 매듭지으면서 자기가 했던 그 언사가 결국은 어리석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건 내가 하고 싶어 한 거 아니야. 너희가 억지로 날 이렇게 하도록 유도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 그들보다 나 조금 더 부족함이 없어. 그러니까 바울은 늘 공격받는 게 뭐였어요? 넌 진짜 사도가 아니야. 그런 얘기였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시작.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나에게 뭐가 있어요? 마크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의 마크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모든 참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기사와 능력과 표적과 뭐라고요? 오래 참음이 있다는 거예요. 기사는 뭡니까? 표적이 나타나는 것을 기사라고 합니다. 능력은 뭐예요? 표적의 근원.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헬라어로 우리가 잘 아는 두나미스라는 말이에요. 두나미스는 그 원어가 뭐예요? 그 변화가 돼서 뭐라고 했다고요? 다이너마이트가 됐다 그랬죠. 폭약이 됐다. 폭약이 이게 위력이 있듯이 그런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표적이 나타나는 거죠. 표적은 뭐예요? 영적인 은사다. 사인이라는 말이 표적입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이런 사인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기사와 능력과 표적은 늘 붙어서 나오더라, 성경에. 신약에도 보면 이 말씀이 늘 붙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라고요? 기사와 능력과 표적과 오래 참음이 내가 바로 사도라고 하는 마크, 표가 됐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런 신임장 같은 거죠. 사도에게는 이런 신임장을 줬다. 신약에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12제자를 부르셔서 이렇게 나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어요. 제자들을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을 줬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약한 것들을 고치는 뭘 주셨다고요? 권능, 두나미스를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마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치 못한 것을 용서하라.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로부터 일체의 살해를 받지 않았어요. 즉 교회로부터 살해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빈약한 교회이기 때문에 살해를 받는 것이 합당치 않다라고 봤다는 거예요. 빨리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그런 목회적 관심에서 이런 배려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공평치 못한 것을 용서하라 그러는데 이 말은 뭐냐면요, 반어적인 표현이거든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받지 않았지만 고린도 교회보다도 가난한 마케도니아 교회로부터는 뭘 받았어요? 후원을 받았거든요. 그 얘기를 하면서 나의 공평치 못함을 용서하라. 결국은 뭐예요? 너희가 빨리 영적으로 더 깨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앞으로 방문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얘기합니다. 방문 계획을 선포하죠. 보세요. 시작.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바울은 마게도니아 이제 세 번째로 방문할 계획을 밝힙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내가 지난번에 방문했던 것처럼 너희에게 돈을 받고자 하는 게 아니야. 사례를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준비 안 해도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라 누구를 원한다? 너희 영혼이 회복되기를 원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질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구하기를 원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저축하는 것이 아니야. 부모가 누구를 위해서? 어린아이를 위해서 저축하는 것처럼 내가 그러한 심정으로 너희에게 가겠다. 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바울의 목회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얘기해요. 시작. 내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의 사랑을 덜 받겠느냐? 여기에 이제 목회관이 담겨 있죠. 바울은 뭐예요? 영혼을 위하여 기뻐한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를 위하여 기뻐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 재물을 사용하는 거예요. 텐트메이커로서 자기가 벌어서 자비량하는데 물질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 자신까지 내어주겠다라는 심정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의 목회관이었어요. 이 목회관이 바로 우리의 목회관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기뻐합니다. 내 재물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나까지도 드릴 수 있도록. 누가 그랬듯이? 주님이 그랬듯이, 예수님이 그랬듯이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여긴 뭐가 묻어 있냐면 바울의 사랑에 대한 고린도 교회의 미온적인 태도의 섭섭함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시작.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너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였을 거냐. 여기서 이제 속임수라는 말이 미끼라는 말이에요. 고기를 잡을 때 뭘로 미끼하죠? 지렁이, 떡밥 이런 걸로 합니다. 그렇죠. 지렁이 한 마리를 달아갖고 던졌더니 뭡니까? 활동만한 잉어가 탁 달려 올라오잖아요. 미끼. 이게 바로 이제 속임수라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말하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사례는 받지 않는 척하면서 교활한 자가 돼서 너희를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즉 뒤로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바울에 대한 불신을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죠. 여기에 이제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모금을 위해서도 신중을 기했고요. 헌금에 모금할 때도 세시를 보내서 함께 모금하게 했고요. 하여튼 이 사역에 오해가 되지 않는 그런 장치들을 했어요. 그런데도 뭐라고 한다고요? 안 받는 척하면서 뒷구멍으로는 딴짓하고 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속임한다, 교활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늘 참 안타깝죠. 최선을 다해서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뻐하며 자기의 물질을 써가며 텐트 메이커 사역을 하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자기를 다 드리려고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두드려도 맞고 여러 가지 위험도 당하고 옥에도 갇히고 별짓을 다 했는데도 고린도 교회에서 이해를 안 해주는 것이 너무나 답답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디도와 그 형제들을 보냈잖아요. 그들의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이제 고린도 교회 방문 시 목도하게 될 그 상황에 대한 염려들을 얘기합니다. 또 이 염려들을 얘기해요. 시작.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를 변명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야. 이 말은 우리가 지금 변명하는 줄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언행심사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모든 나의 언행심사가 바로 너희들에게 덕을 세우기 위함이야 라고 다시 한번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것이 제대로 먹히겠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두려워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기가 고린도 교회에 방문했을 때 이런 두려운 사건이 일어날까봐 두렵다라는 거예요. 시작.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내가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을 보일까 두려워해요. 참 못 볼 거를 볼까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예, 그죠? 예. 고린도 교회를 굳이 갔는데 보일 것을 못 보이고 못 볼 것을 볼까봐 두려워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쉽게 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해요. 또 시작.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고린도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장애가 되는 8가지 악덕입니다. 이게. 즉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다? 이런 것들이 있던 교회였다는 거예요. 2차 방문시까지도 교회에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또 볼까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변하지 않았으면 어떨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다툼. 네. 이 자기 아집을 무조건 간철시키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다툼이 생기죠. 네. 그래서 이거는 뭐가 나타나요? 시기와 같이 나타나요. 시기라는 건 뭐예요? 자기의 우월한 점을 이제 드러내는 거죠. 타인의 그런 우월한 점을 어떻게 해요? 미워하고 분내는 거. 이걸 시기라고 한다는 거예요. 다툼과 분노 같이 나타나. 그 다음에 분냄이 또 나타나고. 내적인 노여움을 드러낸다. 여러분, 다 누구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지만 어떻게 합니까? 자제하고 소화시키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가까운 사람 사이에서도요, 자기를 드러내는 분냄이 표출이 되면 안 돼요. 그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도 우리들 그 관계, 우리들 공동체 관계에서 이렇게 보면, 막 부부간에도 아주 분을 내는데 아주 그것이 막 극렬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상처가 돼요.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에게도 나무랄 때 정확하게 나무랄 수 있어야 되죠. 너는 이거 뭐뭘 잘못했으니까 이거에 대한 체벌을 가한다라고 해야 되는 건데 그냥 뭐 감정적인 것을 막 표출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교회에서도 이렇게 되고요. 직장에서도 이런 관계가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분냄이 없어야 돼요. 네. 감정적으로 분을 내는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자녀들도 부모에게 마찬가지고요. 부모도 자녀에게 또 부부간에도 그런 것들을 표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싫은 소리를 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잔소리는 할 수 있지만 이것이 분냄으로 표현된다는 건 뭐예요? 갈등의 요소가 되고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크래치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이걸 조심해야 된다. 교회에서 이런 것이 있으면 교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떠나게 됩니다. 네. 내가 이 교회 아니면 뭐 나는 누구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어. 이렇게 되는 사건들이 생길 수 있는. 그 다음에 당 짓는 것, 네. 파벌을 만든다는 거죠. 자기 분파를 만드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비방이라는 게 나온 비방. 삼자를 악담하고 모략을 짜내는 것. 이 비방을 하는데 왜 비방이 나오냐면요. 자기 속에 그런 게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한테 때가 있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오는 것이 비방입니다. 자기 속에 깨끗한 것만 있으면 비방이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어요. 네, 우리는 그래서 뭘부터 깨끗해져야 돼요? 나부터 깨끗해져야 돼요. 아멘입니까? 네. 그 다음에 수군거림. 네. 이게 뒷담화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 비열한 겁니다. 남이 듣지 않는 곳에서 악담하는 거. 이건 비열한 거예요. 이게 당 짓는 것과 이제 같이 연관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거만함. 자기만을 제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죠. 예. 아나무인격으로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혼란. 예. 이게 이제 무질서 상태에서 소란을 피우고 폭력을 행하는 건데, 이러한 것들이, 이런 8가지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면서 이런 것들이 아직도 빠지지 않았을까봐, 아직도 남아있을까봐 걱정이 된다, 두려워한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시작.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이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을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이거 이제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이제 뭐 주석을 보면 여러 가지가 표현이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바울이 말이죠, 갔을 때에 고린도 교회가 환영을 하고 은혜의 모습을 보인다면 하나님이 바울을 높이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이 안 됐을 때는 뭐예요? 바울이 위축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출까봐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3가지 큰 거를 얘기합니다. 더러움이 뭡니까? impurity라는 건데, 영어로 얘기하면 impurity거든요. 성적인 도착행위. 이게 더러움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게 더러움과 음란과 호색함이 이게 전부 다 어떤 그 sexual immorality, 그 성적인 부정함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더러움이라는 건 성적인 도착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란이 나와요. 음란함이 나오는데, 음란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포르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르노라는 말 많이 하죠? 포르노 많이 사용하죠? 영어 단어에서. 포르노. 이게 음란함이에요. 어떤 그 부정적인 성적 관계, 또 간음, 이런 것들을 음란함이라고 얘기한다. 호색이라는 말을 또 썼어요. 호색이라는 말 자체는 뭐냐면 절제하지 않는 어떤 섹스, 이걸 호색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고린도 교회가 있는 고린도는 뭐가 많다 그랬어요? 이방의 성전들이 많았어요. 그런 그 이방 성전들이 많은데, 이방의 어떤 그 성전들에 있어서 어떤 그 행위는 뭘로 해요? 이런 섹스로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많은 여자 사제들이 있는데 창녀들입니다. 창녀들이 남자 성도와 교제를 하면으로 이것이 예배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인 같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요? 음탕하다, 이런 얘기. 이런 말로 쓸 만큼 이런 문화가 팽배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적했는데, 이것이 아직도 계속될까봐 두려워한다, 이런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네, 이런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밤에 운동을 하는데, 저녁 기도 끝나고 나면 좀 마무리 일 좀 하면 한 9시쯤 되면 이제 체육관에 가서 이렇게 운동하고 이렇게 하면
그건 12시 가까이 돼서 와요. 오다 보면 꼭 여기 노래방 앞에 지나가야 되는데 노래방 앞에 지나가면 노래가 은은하게 들립니다. 네. 거기 보면 또 꼭 그 아줌마들인데 그 아줌마들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뭐 그 여옆집 여인 같지 않은 모습으로 그죠? 차에서 내리거나 차를 기다리거나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걸 도움이라고 한다더라고요. 노래방 도우미. 그게 다 무슨 문화예요? 음란 문화죠. 그래서 노동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왜 노래방에 와서 여자들이 돈을 벌어야 되는가? 또 노래방에 와서 노래만 부르면 되지 왜 거기서 굳이 거기에 그런 사람들이 필요할까? 그죠? 네. 그런 문화가 아직도 우리 동네에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굳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한테 서빙을 하는 뭐 음료수를 갖다 주고 뭐 이렇게 서빙을 하면은 평상복을 입고 오면 되는데 왜 뭐 팬티가 다 보일 말까 하는 그런 걸 입었는데 그것도 나이가 40대 50대 된 아줌마가 그런 옷을 입고 구두는 또 왜 이렇게 높은 걸 신고 나타나서 말이죠. 밤인데 뭔 화장은 또 이렇게 진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아직도 우리 동네에도 이런 문화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유흥가나 이런 데는 어떻겠어요? 그죠? 네. 고린도스럽다는 게 바로 그런 말이다. 이런 문화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 네. 고린도 교인들도 그런 데 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가야 고기를 얻어먹거든요. 네. 거기 가야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고 거기에 남은 걸 고기도 얻어먹고 여자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고 그것이 아주 은혜스러운 예배에 참석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방 종교예요. 그러니까 이방 종교가 흥하겠어요? 기독교가 흥하겠어요? 뭐가 흥할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죠? 이런 문화였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을까봐 두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했을 때, 세 번째 방문했을 때 두려워할 네 가지가 있어요. 볼 것을 보지 못하고 원치 않는 것을 볼까봐 두렵고, 교회에 팔대 악덕이 아직도 남아있을까봐 두렵고, 또 하나님이 바울을 낮추실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적인 범죄가 해결치 않았을까봐 두려워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이 고린도후서 12장 전반부 말고 후반부 같은 경우는 설교에서 대부분 취급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다뤄본 말씀들인데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고민을 가졌다. 교회에 대한 고민이었죠. 이런 고민들을 바울이 가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교회를 이루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교회를 이루고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고 봅니다. 막 교회가 막 웅장하다, 예배당이 막 엄청나게 크다 말이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냐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는 이 교회에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만족해야 되고요. 그래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 이 안에서 우리의 아이들을 키우고, 우리의 가정을 이루고,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그렇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를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고린도서 12장을 통해서 바울의 사역과 헌신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듯이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함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심정처럼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그런 열방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새봄을 맞으면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새 학기를 맞이하고 새 학교를 맞으면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신앙 가운데 새로운 봄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주님에 의해서 심기어진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며 모든 일에 형통한 믿음으로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95장 일어나서 찬송 드리고 축도로 마칩니다. 나 맡은 본분. 나 맡은 본분은 우주를 높이고 문영은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우리 아픈 데 있으면 아픈 데 손을 대고 기도하고 환자가 있다면 그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치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더럽고 추한 것들, 악한 것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떠나가고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주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우리의 몸을 조성하시고 회복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감사드리며 저희에게 주신 물질을 이제 마음에 정한 대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희가 헌금을 드릴 때 진심으로 나의 소중한 것을 드리는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기쁨으로 드림으로 풍성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대로 10의 1조를 드릴 때 저들의 가정에, 사업장에, 창고에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황충을 금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호가 눈동자처럼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씨와 양식으로 구별하여 주정헌금, 감사헌금, 약정헌금,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100배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하는 백성을 축복하사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모든 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미칠 줄로 믿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고 들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며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으며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으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며 저들이 한 길로 치러왔지만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서 우리의 땅에 때를 따라 비가 내리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꾸어주며 나누게 하시며 꾸지 않게 하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드리는 이 물질 하나님이 일하는데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